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어떻게 감기 안 걸리시고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그렇게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뵙니까 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을 포함해서 주일 예배는 3번 남았습니다. 12월 첫째 주일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주간 12월 8일 날 이사하기로 그렇게 이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사 간다니까 또 이제 건물이 없어질 거잖아요. 이사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이 이렇게 섭섭하기도 하고, 그죠? 뭐 애잔한 이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훨씬 크리라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또 이렇게 여기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새하늘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준비하신 모든 걸 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린 계속해서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 성전을 짓는 것 너무 소중하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 새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어쩌면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성전도 잘 짓고 잘 들어가자, 이런 의미에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회복하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정결함,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랑을 회복하자,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감동하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 시간에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왜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말씀들을 하지만 그 모든 말씀을 포괄하고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존재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흔한 주제와는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사실은 유행가 중에 90% 이상이 다 사랑에 관한 그런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흔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많이 부른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좀 찾아보려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기에 깃을 들여보고 여기저기 찾아봐도 처음엔 기대를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만나지만 늘 실망을 하잖아요.
아, 세상에 사랑이 없구나.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도 사랑은 갈망하지만 찾을 수 없으니 그렇게 노래하고 노래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 세상도 그런데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너무 잘합니다. 우린 사랑해야 된다. 너무 잘합니다. 근데 사랑이 안 됩니다. 내가 사랑이 안 되니 교회에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들도 똑같으니까. 나나 그나. 교회 사랑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아니에요. 저 사람,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저분하고 좀 교제하면 사랑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사람 냄새가 나요. 목사인데 사람 냄새가 나. 교회 평생 다니신 어르신인데 사람 냄새가 나. 그래서 마음 한켠으로 교회가 뭐 이래? 교회가 뭐 이래? 네, 여러분, 교회는 다 그런 곳이에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는 다 그래요. 왜냐하면 모인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요. 그 영향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그 캐치프레이즈는 크게 외치지만 내가 안 되는 거래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래요. 내가 안 되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여전히 교회에서 사랑을 만날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그래서 실망, 한줌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체념하면서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지내오진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의 전부이듯이 교회의 전부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부도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도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초대교인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무슨 대단한 일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말하지만 에이, 별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지금 교회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조금씩 다르긴 해도 그 인생이 그 인생이니까. 지금 교회 문제 초대교회도 여전히 있었고, 초대교회 때 있었던 문제 지금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또 많은 축복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교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 안에 당파가 있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난 그리스도파야. 나는 수제자 베드로파야. 그래서 우리 파가 더 오라. 우리 파가 더 주의 뜻에 가까워. 뭐 그러면서 이제 막 서로 막 한 교회 안에 두 파가 있는 것도 힘든데 네 파가 있어가지고 막 서로 뭐 아웅다웅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지금 교회 그러잖아요. 이런저런 파당들이 교회 안에 없지 않잖아요, 그죠? 또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는요, 무역하는 도시였거든요. 돈이 많아, 사람도 많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고요. 그러니 당연히 그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고린도 하면 타락한 도시의 대표 도시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문화가 계속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왔어. 세상에 당연한 것이 교회 안에서 당연한 게 돼버린 거죠. 세상에 자연스러운 게 교회 안에서 자연스러운 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가정이 깨어지고 성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교회들 그렇잖아요.
이래저래. 또 성찬을 먹는 문제 때문에 또 나는 이런 파다 저런 파다라고, 우상 제물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이래서 안 된다, 한쪽에서는 이래서 된다, 서로 논쟁하고 막 그것 때문에 감정 상하고 막 다투.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고린도 교회 목사가 이 바울인데, 한쪽에서 바울은 설교도 못하고 글은 괜찮은데, 바울은 생긴 것도 이야 키는 짝달막하고 대머리인데다가, 그리고 눈은 중앙에 모여 있고 아무것도 아니라, 바울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막 비판하고 막 욕하고. 지금 교회나 별반 차이 없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은사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은사 때문에. 왜냐면 그 마을, 그 동네 자체가 열정적인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해도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열정적으로 해.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성령께서 오시는 일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은사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방언하고, 저 사람은 통변하고, 여기서 예언하고, 여기서는 또 영분별 한다고 또 들어서고, 또 여기서는 또 능력을 행한다고 그러고, 기적을 행한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은사가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 자기가 옳대. 그것도 자기 생각으로 옳은 게 아니라,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건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은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인데 어떻게 바꿔? 근데 저쪽에서 저 사람이 다른 음성을 들은 거야. 다른 걸 본 거예요. 이쪽에서는 또 나는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난 이걸 봤다고. 둘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나님께 주신 걸 봤다고. 그러니 얼마나 시쳇말로 박 터지게 싸우겠어요. 박 터지게. 그리고 여기서 예언도 또 하면서 저런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정말 많은 혼란이 막 생깁니다. 한국교회 그렇잖아요. 왜 한국교회가 은사에 대한 상처가 있을까요? 은사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자기 생각을 막 섞어서 예언을 하고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기적을 한다고 하면서 또 자기 사역과 또 자기 자리를 막 세우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게 100배 1000배 난 거예요. 은사 없이 그냥 잔잔하게 예배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잔잔하게 기도하고, 그러면 갈등이 생길 일도 없고 문제가 생길 일도 없고, 앞으로 나가기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편안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 때문에 그냥 교회가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저런 문제에 대한 이 답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쓰다가 드디어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읽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신령한 것, 성령에 속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잘 알기를 바래. 그러면서 이제 그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요. 내가 원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면서 주권적으로 그분이 정해서 그분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방언을,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이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이라는 것을 말하게 하고, 예언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잘 축복해주고 섬기게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또 전도를 하고 바깥에 나가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권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 몸의 지체란다 말씀하는 거죠. 지체.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그 지체의 자리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눈은 봐야 돼, 귀는 들어야 돼, 입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각 기관 조직들이 독특한 능력과 독특한 역할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그 각 지체가 되어서 거기서 기능하라고, 거기서 교회를 섬기라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로 세워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2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 아니, 은사 얘기 다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을 더욱 큰 은사가 있대. 메가스라고 한 단어거든요. 메가처치, 메가랜드, 메가폴리스. 뭔지 아시지요? 정말 커. 그게 본질이야. 그게 기초야. 혹은 그게 목적이야. 그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의 기초, 모든 은사의 목적, 가장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좋은 길이래요. 그러면서 그 은사에 대해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사랑이다. 모든 은사의 기초는 사랑이다.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모든 은사는 결국 무엇을 이룬다? 사랑을 이룬다. 사랑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의 피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피의 생명이 있잖아요. 각 기관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지만 그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간직한 피란 말이에요. 교회의 생명, 사랑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그 속에서 역동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인생들을 한 교회에 모이게 하신 이유, 거기서 사랑을 배우라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가정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만나게 하신 이유, 거기서 사랑을 연습하라고. 그래서 13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겠습니다. 읽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람의 방언, 이 세상의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언어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우아하고 가장 유려한 말도 그렇게 하는 그 이야기, 그 말들이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시를 쓰고 문학작품을 그렇게 기록했을지라도 하는 말들마다 옳은 얘기를 하고 정말 대단한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대신 뭐라고 그래? 소리나는 구리 징징징징징징, 그냥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 천사의 말, 하늘의 말이지요. 신비가 담겨있는 말이지요. 도무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의 언어이지요. 그 신비한 말을 대단히 많이 해도 사랑이 목적이지 아니면 울리는 꽹과리, 처음에 몇 번은 듣기 좋아도요, 나중에는 짜증이 나요. 소음이라는 소음. 이 땅에 무슨 말을 하든, 심지어 하늘의 어떤 언어를 말하든 그것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고 사랑을 향하지 않으면 다 헛되다는, 다 그냥 징소리에 불과하고 꽹과리 소리에 불과한 소음일 뿐이라는. 2절을 또 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1년 후에 이 땅 가운데 이런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위대한 예언을 선포해도 지식의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스러운 것을 나 홀로 알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말을 선포하면서 당신 위대한 사역자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아니면 I'm nothing. 아무것도.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기는 놀라운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고 암병 환자를 고치고 남들이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을 한다 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선 어떤 사람들처럼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나를 당장 떠나거라. 주님 뭘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해도 사랑이 아니면 그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하고 또 대단한 사역을 펼치고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아니면 You are nothing.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가 그냥 먼지라는 거예요. Nothing. 그래서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존재의 전부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을지라도. 3절을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 나한테 있는 모든 것, 산 다 팔고 땅 다 팔고 집 다 팔아. 통장에 있는 돈 다 털어. 그래서 가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줘. 다 나눠줬어.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에게 다 나누어줬어. 그래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라면, 다른 어떤 것에 동기가 있다면 그 인생의 수레는 빈 수레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평생 몸이 닳도록 사역하겠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사랑을 향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빈수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어떤 열매도 없다는. 그럼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사랑이 삶의 전부다, 사랑이 존재의 전부다, 사랑이 신앙의 전부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어야 할 유일한 열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목적지, 우리 신앙 가운데 늘 염두에 둬야 할 우리의 최고의 목적, 신앙의 목적, 사랑이란 말을. 이를 위해서 주님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한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로 교회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이 교회에 파송하신 거예요. 여기서 사랑을 배우라고요. 정말 말 같지 않은, 정말 마음 들지 않은 그 인생들 사이에 살면서 거기서 사랑을 배우라고요. 거기서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하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교회의 전부예요. 사랑은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사실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심지어 어떤 일정 부분에 성취를 이뤘을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정말 우리의 전부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함께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나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삶의 태도는 도대체 어떤 태도인가요? 무엇을 보면 정말 그 사랑인가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4절부터 나오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뭐 이런 약간 느끼하게 그렇죠? 12가지가 나와요. 12가지. 이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크게 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축약해서요,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하는가. 먼저는 나에 대한 태도, 자신에 대한 태도예요. 나도 내가 사랑해야 되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 타인에 대한 태도. 세 번째, 세상을 대한 태도예요. 첫 번째, 나에 대한 태도를 봅시다. 말씀 보십시오. 자,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하지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뭐라고 그래요?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데요. 이게 나에 대한 태도 아닐까요? 자랑하지 않는다, 뻥튀기 하지 않는다는 거야. 제가 처음에 젊었을 때 사업을 배울 때요, 가장 먼저 배운 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뻥튀기를 잘해야 된다고. 그래야 상담도 잘 되고, 그래야 상대방을 일단 제압하고, 그래야 뭘 할 수 있다고. 가장 먼저 그걸 배웠거든요.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자기를 크게 보여야 돼. 요만큼 있어도 이따만큼 있게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무시 안 받고 일도 좀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의 반대 방향이죠. 진짜 사랑은요, 자기를 뻥튀기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과장하거나 포장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만하지 않는 거죠. 남들 위해 그렇게 올라서려고 아웅다웅하지 않는 거죠. 못 올라서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괴감 갖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그냥 몇 시간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 꿈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보좌에 자기가 앉기를 거절하는 거죠. 왜? 주가 계시니까. 주님 계시니까.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자기를 포장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요. 계속 볼까요? 5절 보시면 무례히 행하지 않으면 자기의 뭘 구하지 않아요? 유익을 구하지 않아. 나의 필요, 그죠? 혹은 나의 어떤 그런 내가 좋아하는 것, 그죠? 이거 구하지 않는다는 거. 먼저 뭘 구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남의 필요를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 스스로 거절하는 거죠.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렇죠. 악한 것이 속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괴로워. 영혼이 괴롭고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혹여라도 악한 생각, 악한 것들이, 악한 감정이 마음에 있으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품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나를 정말 사랑해줘. 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불을 기뻐하지 않냐고 진리와 함께 기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앞에는 다 겸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죠? 다 자기를 낮추고 남들을 배려하고 다 겸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다고 해서 자기를 비하하진 않아요. 진리를 기뻐한다는 것이 뭐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고, 그건 동시에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정말 사랑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거든요. 그 눈, 그 마음으로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애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그래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를 존중하는. 누구 앞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온전하게 자기를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첫 번째, 사랑의 태도, 사랑의 모습은 이렇게 자기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 타인을 향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십시오. 4절에 가장 먼저 뭐가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참는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기회를 준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한 번 잘못했어. 그러면 한 번 잘못할 수 있지. 두 번 잘못했어. 내가 착하니까 내가 이번엔 내가 봐준다. 세 번 똑같이 잘못했어. 그럼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도 나는 또 체면이 있지. 세 번 봐준다. 네 번 잘못해. 똑같은 잘못을. 난 더 이상 너를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다시는 내가 너를 만나나 봐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되 몇 번 용서하라고 7번씩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이 말은 끝까지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참아주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온유하며. 온유한 건 아시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이에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 마치 여러 가지 화살을 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콕 찌르는 그 사람이라도 내가 그를 정죄하지 않고 마음 닫지 않고 그냥 내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속은 아플 수 있죠. 마음은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좀 알아주고 또 그의 마음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고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내 품 안에 이렇게 품어주는. 사랑은 온유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 사람과 나 비교해서 나보다 좀 잘난 것 같고 좀 앞서가는 것 같으면 그 사람 뭐 부모 잘 만나서 그렇지 뭐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존귀한 줄 아니까 그 사람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 축복하셨네? 정말 감사하네. 진심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정말 존중해주고. 그렇죠? 계속 뭐라고 그러나 보십시오. 5절로 넘어가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않냐. 무례히 행한다는 게 뭔가요? 상대방 불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역으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 불쾌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 상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아무리 내 기분이 그렇더라도 상대방 실족하지 않도록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깨어지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고려해주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래요. 계속 보세요. 자기 유익 구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성내지 아니하면. 성낸다는 건 뭔가요? 그래서 명백히 잘못했어.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심판관에 달해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원수 갚을 일 있으면 누구에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너는 대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원수 갚는 게 성질 내는 거잖아요. 화내는 거잖아요. 뭐라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분노를 쏟아내는 거잖아요. 진짜 사랑은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승질 내지 않는 거예요. 짜증 내지 않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누구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그의 모든 것, 모든 걸 참아주고 모든 걸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모든 걸 소망해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뎌주는 모든 것이 끝까지 기회를 주는 거죠. 쉽진 않죠. 그죠? 너무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아무튼 정말 사랑해서 동기되어지고 사랑을 목적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태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소망해주고 모든 것을 견뎌주는 끝까지 바라봐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인가요? 누구를 향한 마음인가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못됐어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나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통치 않은 짓을 많이 했나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고요, 완전한 온유하심으로 나를 품어주시고요, 한 번도 나를 싫다고, 이 못난 놈이라고 했는데 너한테 실망했다고 한 번도 고개 돌리지 않으시고요, 더군다나 시기 질투 그분이 왜 하셔? 나를 정말 높이 세워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요, 그분은 나한테 단 한 번도 무례히 행하신 적이 없으시고요, 나한테 승질낸 적이 없었고, 이놈의 자식 너 왜 오늘 교회 안 나왔어? 이놈의 자식 너 왜 오늘 예배도 그따구로 드려? 이렇게 한 번도 승질낸 적이 없으시고요, 그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참아주셨고요, 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신뢰해 주셨고요, 모든 것을 기다려 주시고 소망해 주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뎌 주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남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사실 나를 대하는 주님의 태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도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나를 주님이 사랑하듯 동일하게 주님은 그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주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 되게 하시고, 한 교회 교우 되게 하시고, 한 이불 속에 사는 그런 남편 아내 되게 하시고 그러신 거지. 거기서 주의 마음으로 손을 움직여보고, 주의 마음으로 한번 가슴을 열어보고, 주의 마음으로 품어주면서 안 되는 사랑을 조금씩 연습을 교회에서 하라고요. 교회에서 그 사랑을 세워가라고요. 세 번째, 세상에 대한 태도요. 6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세상에 대한 사랑의 태도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대신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불의함이 가득합니까? 근데 종종 우리는 내 편이면 다 용서가 돼. 내 편이면. 남의 편이면 죽어도 용서가 안 돼. 그래서 막 가끔은요, 칼을 들기도 하고 내 입에서 화살을 날리기도 하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뭐가 불의인지 뭐가 주의 뜻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심판하라고 말씀하진 않으세요. 대신 중보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 가운데 불의가 발견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것을 봅니까? 그렇다면 그 불의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가 제장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그리고 그 불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내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방해해왔던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내가 마치 판단관처럼 이놈은 잘 됐고 저놈은 못 됐고, 이놈은 잘하고 못하고. 아니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갈릴리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는 거. 저녁이 됐는데 좀 잠을 자야 되잖아요. 들판에 잘 수도 없고. 제자들이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두들겼어. 근데 한 사람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주님, 우리가요 불을 명령해서 하늘로부터 그 불이 내려와 이 마을을 다 불로 심판하게 그렇게 할까요? 주님,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짜증납니다. 너무 싫습니다. 이 인간들 다 그냥 불태워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훈계하는 마음으로 화를 내세요. 분노하시면서요,
잠잠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고대 성경,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연속이 돼요. 너희가 다른 영에 의해서 말하는구나.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않으니 그 사이에 무엇이 틈탔다고요? 다른 영이요. 그 말이 누구의 말이라고요? 다른 영의 말이라고요. 예, 정말 많은 은사가 변질되어지고 타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시작은 주의 영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언도 마찬가지고요. 방언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어떤 사역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사랑을 목적하지 않아요. 그 예언에 다른 영들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 방언에 다른 어둠의 틈을 타는 거예요. 그 사역에 다른 것들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가. 그래서 주님은 열매를 보고 사람을 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연속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어. 이 말씀해 주세요. 난 사랑 때문에 왔어. 난 지금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어. 그리고 이제 십자가, 사랑 때문에 십자가 질 거야. 나의 전 존재는 사랑이야. 사랑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 주님 뭘 말씀하는 건가요? 나를 따라오라고. 내 뒤를 따라오라고. 이 사랑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정말 사랑이 있으면 자신을 진실로 겸손하지만 자기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주께서 사랑한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제사장의 마음을 품고 정말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정말 축복하고 그러는 거.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을 향하여 발돋움하시는 이제 조금 안 되지만 한 걸음 내디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좀 잘 배워가 봅시다. 그럼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1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이 제일과 12장 31절의 큰 은사 똑같은 단어 메가스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다 소중한 가치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그 중에 최종적인 목적 사랑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뭘 존재합니까? 믿음, 사랑을 위한 거라는 거죠. 소망, 사랑을 섬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왜 사랑할 수 없느냐 하면 이 속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처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사랑 자체가 안 돼요. 사랑 자체가. 근데 그 대부분의 상처는 어디서부터 기원되냐면 사랑받지 못함의 상처예요. 어린 시절서부터 정상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사랑이 공급되지 않기에 영혼과 마음과 삶 가운데 깊은 생채기가 생겨요. 상처가 생겨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많은 부분 부모의 역할이 있거든요. 엄마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게 있고 아빠로부터 받지 못한 게 있어. 그것 때문에 상처가 났다면 도대체 어떤 사랑이 그 사랑을 메워줄 수 있나요? 무엇이 그 사랑을 새롭게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누구도 무엇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 머저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다 주시기까지 나를 진짜 사랑한다고 하는 진짜 믿음, 진짜 확신, 진짜 신뢰요.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깊은 사랑받지 못한 상처의 골짜기가 메꾸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주의 사랑.
뿐만 아니라 믿음이란 또 무엇입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든지 말든지,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든지 말든지, 믿음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의 생각도 아니에요. 사랑은 선택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선택이라고요. 내 감정은 아니에요. 내 생각도 도무지 사랑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요, 주께서 하라 하시니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안 되지만, 할 수 없지만, 그런 마음이 애초에도 없지만 사랑하기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랑하도록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사랑 때문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배우라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영혼 한 사람 조금씩 사랑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한번 안 되지만, 서툴지만, 어렵지만 손 내밀어 보고, 그죠? 손 펴보고, 가슴 열어줘 보고, 안아줘 보고. 그러다가요, 또 그 인간이 짜증나는 짓 하잖아요. 그러면 하다가 하고 싶지 않아. 아이씨, 내가 포기하잖아요. 그때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그를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그를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는 거. 그래서 믿음은 사랑을 시작하게 하지만 소망은 그 사랑을 계속하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결국 무엇을 이루어갑니까?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은 연습하는 거예요. 사랑은 취득하는 거예요. 마치 운동을 몸으로 연습하듯이 우리 영혼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연습하면서 우리가 터득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터득한 만큼이 내 영혼의 분량인 거예요. 그만큼이 내 인생의 열매이기도 한 거고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이 속에 담겨진 사랑만이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씀 보고 마무리합시다. 12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 아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여러분, 부분적으로 아는 건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이 앞에도 얘기하지만 완전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정말 내가 이제는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안 되지만 힘들지만 그렇게 조금씩 사랑을 배워가고 훈련하고 세워가면 이 사랑이 이 안에 채워지면 뭐라고 그래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할 것이요 나는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아버지와 내가 너에게 가서 내 보좌를 세우리라. 내 처소를 세우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누구를? 주님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세하게 아십니까?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되 나를 샅샅이 아세요. 나의 전부를 아세요. 역으로 내가 주님을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그만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죠. 그날에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나와 너가 하나야. 그 사랑 안에서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인 거예요. 우리 새하늘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제는 조금은 심각하게, 조금은 진지하게 그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결정하시고 소망을 내려놓지 마시고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